오늘 우리 에스겔서 41장입니다. 에스겔서 4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부터 26절까지로 되어 있고요.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 제목은 새 성전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40장서부터 새 성전에 대한 계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의식적으로 치수에 대한 개념은 좀 이렇게 제가 좀 피해가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선 우리들의 수학적 머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이 머리가 아플 것이고, 그리고 이 도형적인 측면에서 이 성전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상징적 그리고 의미적인 어떤 그런 뜻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치수의 개념은 하나하나 지금 좀 피하면서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와 상징을 가지고 있는 치수가 나오면 그거는 같이 함께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40장에서 바깥성 뜰, 그리고 이 안뜰, 그리고 제단에 대한 내용, 그 기둥까지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었어요. 자, 오늘은 성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성전에 우리 성경에서는 내소와 외소로 이제 구분되었는데, 내소는 지성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외소는 성전, 지성전을 뺀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다. 한 내용으로 오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전반적으로 성전 구조에 대한 내용인데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성전에 대한 외곽, 성전의 전체적인 규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12절서부터 20절까지는 규격입니다. 규격에 대한 치수, 이런 내용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26절까지는 어떤 치장, 장식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좀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본문을 보면서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죠. 본문을 보면서 지금 1절부터 지금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는 지난 장에서 48절, 49절 함께 포함을 해가지고 성소와 지성소의 어떤 측량입니다. 그것이 이제 4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좀 유념해서 생각해야 될 건, 솔로몬 성전과 비교를 해본 솔로몬 성전의 치수의 어떤 그런 기준이 일반 치수라고 본다면, 이 에스겔 성전, 에스겔에 주신 계시의 성전은 왕실 치수다, 왕실 규격이다 하는 그 차이가 있다는 거 늘 유념해가지고, 같은 척이라 하더라도 손바닥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 솔로몬 성전이나
그 성막 성전 같이 이 에스겔 성전이 그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성전에 대한 일반적인 공통적인 어떤 그런 의미와 같은 내용인데 그것은 고귀하다, 장엄하다 하는 건 성막 성전이나 솔로몬 성전이나 이 에스겔 성전 다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대한 모든 개념에서 가장 공통적이고 중요한 것인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그 개념, 구조는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점이 있다면 성막 성전과 솔로몬 성전은 지어진 성전입니다. 직접 계시를 받아서 손수 그런 건축된 것이 성경책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성전은 에스겔에 준 이 계시의 성전은 역사적으로 지어진 적이 없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새 성전이란 개념으로 무너진 성전이 아니고 종말에 바로 하늘에서 우리 새로 임하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성전, 새 성전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전을 어디와 비교를 하냐면 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 땅에 임하는 새 성전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 성전에 대한 모형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는가? 그럼 우리가 왜 그럼 같은 성막 성전이나 이 솔로몬 성전 같이 이게 구체적으로 치수와 규격을 다 제시하면서 계시하시는 이유가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성전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성전이다라는 걸 계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스케치가 아니다. 어떤 미리 그려보는 대상이 아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치수를 지어서 도면같이 제시되어지는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성전이라는 것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다. 우리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공통적인 개념은 대부분 다 공통적인 개념이지만 우리는 무언가 차이가 있는가, 무언가 좀 다른 점이 있는가를 좀 면밀하게 좀 검토해 가는 방향으로 이 말씀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것은 바로 위대하다, 장엄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 공통점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골방에 대해서 나옵니다. 골방에 대해서 이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 가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솔로몬 성전 때도 이 골방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 골방의 의미를 오늘 좀 이렇게 한번 좀 나눠보자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 전합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삼면, 삼면이라는 건 지금 항상 이 개념을 생각해야 됩니다. 동문, 서문, 동문, 북문, 남문, 요 삼면입니다. 그래서 전면으로 봐서 들어갈 쪽을 동문으로 봤을 때 우측이 북문이고 좌측이 남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기본적인 구역은 삼면, 동, 북, 남, 요 삼면을 중심으로 해서 있습니다. 그럼 서쪽에 쪽은 어떤 의미인가? 그건 또 조금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골방도 이 삼면을 둘러서 이 골방이 있는데, 이 골방은 벽을 따라서 쭉 있습니다. 벽을 따라서 있는데 이거는 3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 2층, 3층이 다 골방입니다. 이 골방들이 삼면을 30개, 한 층마다 30개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총 골방이 90개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골방의 역할은 물론 제사장들의 관할하에 있죠. 관리하에 있는 겁니다. 이 골방들이 있는 것은 바로 성전의 비품과 제사 시에 소요되는 성구들이라는 이 성구는 도구의 구입니다. 그리고 11조와 각종 예물들을 보관하기 위한 장소로 쓰여졌다고 그렇게 주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방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제사장들이, 그래서 이 골방은 물론 성전 삼면 벽을 둘러서 있다고 하지만 성전과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 골방들이 성전 벽에서부터 어느 쪽, 바깥쪽을 향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전과 붙어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서 오늘 이 골방의 의미가 무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성전하고는 별개로 밖을 향해 있는 방들이지만 골방에 붙어 있다는 의미는 바로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이다. 제사의 개념이 아니고 준비하고 제사하고 준비하고 관리하는 그 방들이 골방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의미는 준비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뭐와 관계가 있냐? 제사장들의 자세, 마음가짐과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가? 지성소와 내소와 외소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둘러싸고 있습니다. 뭐가요? 이 골방들이 쭉 삼면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지어졌는가에 대한 내용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늘 신앙인들은 우리 믿는 자들의 어디에 뭘 싸고 있어야 됩니까? 내서와 외서로 싸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뭐를 얘기하냐면 성전된 우리 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된 우리 몸이라는 건 뭐를 감싸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싸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감싸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그래서 골방이라는 의미는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이런 관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게요, 이런 개념, 이런 그 하나님 주시는 계시의 개념이 표현된 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한번 좀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6장 6절이에요. 너는 기도할 때 어떻게? 네 골방에 들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골방의 의미는 어떤 말? 성전에서의 골방과 같은 개념의 골방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소와 외소, 성전을 어떻게 우리 심령 안에 싸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전된 삶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계시하는 성전된 골방 같은 성전된 삶을 요구하시면 항상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갖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골방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입하는 것은 하나님과 벽에 붙어 있지만 성전과 내소와 외소와는 어떻게 돼요? 어느 쪽을 향해 있습니까? 밖에 쪽을 향해 있습니다. 골방들이. 출입이. (11절) 11절 보시면요, 본문 11절입니다. 그 골방문은 다 빈토로 향하였는데, 빈토로 향하였다면 뜰 쪽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빈토로 향했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돌려있는 빈토의 너비는 5척이더라. 그러니까 이 여기서 개념은 어느 쪽을 향했어요? 바깥쪽을 향해 있습니다. 의미.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하고 우리는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 속에 항상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는 몸에 담고 살아가야 한다. 이게 바로 뭐냐? 성전된 삶이다.
그리고 1층, 2층, 3층으로 갈수록 벽은 얇아지면서 방은 넓어지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성전 그 모형을 제가 각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시면 이해가 되십니다. 그 이해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이요. 12절서부터 20절까지 규격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서쪽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2절에. 서쪽에 대한 얘기는 뭐냐? 창고입니다. 창고란 어떤 의미냐? 성전에서 나오고 성전에서 모두 나오는 그런 쓰레기. 그런 것을 오물처럼 이것을 버리거나 그러니까 버리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창고의 개념입니다. 그게 어느 쪽에? 서쪽입니다. 그래서 이 서쪽을 향해 있는 그게 뭐냐? 그러니까 그 서쪽을 향해서 있는 그런 기구나 모든 그런 장소들의 개념입니다. 버림의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버림의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뭘 버려야 되죠, 우리가? 우리의 부패함, 우리의 쓰다 남은 우리의 어떤 죄의 이런 그런 것들. 다시 말해서 부패한 우리에게서 쓸모없는 것들, 쓰고 남은 것들, 오물들, 그것을 버리는 쪽을 우리는 거기서 서쪽으로 잡았다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까지가 성전의 어떤 그런 큰 어떤 의미에서의 그런 규격들이 치수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백척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가로 세로 백척, 여기서 척은 약 한 50cm 정도 되는 길입니다. 가로 세로 50 그러니까 백척의 규격이 기준으로 돼 가지고 지성소, 내소, 외소, 그 다음에 서쪽, 창고, 그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로, 세로, 백척의 규격의 의미가 이렇게 앉혀져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 성경 구조를 봐야 합니다. 거기에 기준되는 규격이 백척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성전 안에 벽을 통해서 있는 그런 장식이나 그런 표현물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나오냐면, 널판지로 가렸고라고 되어 있죠? 이제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 사방벽 다 그랬고, 크기대로 됐고, 18절. 널판지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벽에 널판지로 되어 있는데, 그 널판지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가 새겨져 있냐면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그룹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종려나무들이 둘러가면서 아마 이렇게 다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그룹들하고 종려나무입니다.
각 그룹에는 두 얼굴이 있으니 라고 되어 있죠. 19절. 두 얼굴이 있으니 라고 되어 있죠. 하나는 뭐의 얼굴이에요? 사람의 얼굴입니다. 또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입니다. 두 가지가 물론 이제 그 학설들이 있는데, 내동물로 표현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 학자들도 있는데, 여기는 두 얼굴. 사람과 어린 사자의 얼굴들로 사면벽을 아마 쭉 둘러가면서 아마 그 형상들이 아마 새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성전 안에. 이걸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우리가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건 물론 솔로몬 성전에도 이런 형태로 되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 있느냐? 열왕기상 6절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좀 사람과 어린 사자의 얼굴들이다. 왜 사람과 어린 사자로 되어 있냐? 이제 사람의 그 의미는 뭘 의미하는가? 이성과 지혜. 이성과 지혜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사람의 얼굴이다. 사자의 얼굴은요, 힘과 용맹이다. 이렇게 가도록, 그러니까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지혜가 넘쳐나요. 그리고 총명을 가지고 간다. 그 서로 이 두 얼굴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종려나무를 향해 있다. 그래서요, 성전된 삶은 거룩하면은, 이 거룩하면은, 위대하면은 뭐가 있느냐면요, 항상 이성과 지혜와 그 다음에 용맹, 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 지혜와 이성과 지혜와 그 다음에 용맹이 어디를 향해 있냐면 종려나무를 향해 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뭘 표현하는 것이냐? 승리와 생명의 상징이다. 이 그림, 고대 문화에서요, 이런 어떤 그런 이 그림이나 조각이나 이러한 것의 표현을 항상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의 이 상징성은 주는 의미가 참 깊다. 의미가 깊다. 왜 그 깊은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냐? 지혜가, 총명의 지혜가 있다. 그게 바로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에 대해서는 잠언서에서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뭐가 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세상이 따를 수 없는 엄청난 지혜가 생긴다. 그 다음에요, 복음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겁이 없게 돼요. 세상에 따를 수 없는 엄청난 그 용맹과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무엇보다 뭐를 더 귀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목숨보다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아니, 더 귀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더 귀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위해서는 뭘 시켜버릴 수 있어요? 목숨을 시켜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 고귀함을 알면, 이걸 정말 우리가 경험해서 알면, 이 생명을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목숨을 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 그 그래서요, 이러한 이 지혜와 총명과 용기는 뭐를 향해서? 종려나무, 생명과 승리를 향해 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성전이 우리에게 이 참된 내용을 알면은요,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 그 참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왜요? 이걸 하나님께서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로 삼았을 때는 그 안에 성결함, 고귀함, 거룩함, 거기에 더한 것이 오늘 우리가 보시는 바로 사람의 얼굴과 어린 사자의 얼굴, 그리고 그 얼굴은 어디를 향해 있어? 승리와 생명을 향해 있다. 이걸 주시는 거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게 계시예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전, 네가 성전인 것과 네 몸이 깨끗해야 된다. 아니, 네 몸이 그러니까 나쁜 거 먹지 말고 하지 말고 그냥 잘 보존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아니기는 맞기는 맞지만 거기에 국한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생각하는데, 왜 정말 핵심적인 어떤 그런 것은 우리는 그걸 몰라 깨닫지는 못해요. 여기서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들이에요. 하나님의 도구들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악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복음을 알면요, 글쎄 겁날 게 없다니까요. 뭐에 그렇게 매여 살아요, 우리가. 매여 살 게 뭐 있어요?
겁을 내니까 야 이거네. 거기에 국한돼서 살으려고 그런단 말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개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징적인 계시는요, 우리는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바다를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천지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천지와 바다에 우리가 매여 살잖아. 왜? 모르기 때문에. 섭전된 삶을 못 살기 때문이에요. 아니, 말이 그렇지 어떻게 쉬운 겁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노력하고요. 그래도 100분의 1000분의 1이라도 그 맛을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아니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말씀을 더 배워서 뭐가 돼요? 지혜 있는 자가 되고 모한 자가 되어서 용맹하고 맹렬하고 용기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흉내는 내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뭘로요? 기합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산에 올라가서 도 닦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인디아나 존스 영화, 저 젊은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뭐 찾으려고? 보험을 찾으려고 온갖 모험을 다 해요. 아니 옛날에 성배 하나 찾으려고 그냥 온갖 적들하고 싸우고 모험을 하고 이래가면서 가는데 그 보물이 어디 있어요? 그 보물이 어디 있어요? 이 보물을 못 찾아. 이 보물 눈에 보이는데도 못 찾아. 바람 밑에 있는데도 못 찾아. 어디? 아니 그 보물 성배가 여기 다 있어요? 뭐가 여기 있어요? 법궤가 여기 다 있어요? 성전의 비밀이 어디 있어요? 여기 다 있어요. 여기를 찾을 생각을 안 하고 아프리카다, 어디다, 중동이다, 어디다 쫓아다니면서 땅속 깊이 찾아봐야 찾아져요? 찾은 게 하나도 있어요? 성배 찾은 거 있어요? 왜? 하나님 세상 너희를 누리면 나는 그를 놓아두지 않겠다. 그건 역사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우리 그리스도는 어디서 찾아야 돼요? 그 보물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그 성배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그 성전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그 방주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여기서 찾아야 돼요. 여기서 찾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 안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갑시다. 그래요. 지난주에 했잖아. 이 성전에 들어가는 이 건물을 뭐가 바치고 있어요? 문설주가 바치고 있어요. 기둥이 바치고 있어요. 무너지지 않아. 절대로 안 무너져.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이지 지가 무너진 거 아니에요. 지진에 의해서 무너진 거 아니에요. 로마가 쳐들어왔다고 무너진 거 아니에요. 바벨론이 쳐들어왔다고 성전 무너진 거 아니에요.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눈에 부패하고 썩고 이런 성전은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왜? 내 성전은 이게 내 성전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전, 새 성전을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줬어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성전.
그래. 자,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이런 기둥으로 되어 있는데 22절에 보면 나무 제단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제단에 우리 성막 성전하고 솔로몬 성전에서 나와 있는 도에 보면 이 성전 내서 전에 그 성전 안에서는 뭐가 있었죠? 상이 있었고요, 등잔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향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 에스겔 성전에서 요 나무 제단으로 하나로 다 합쳐져 있어요. 지성소와 성소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무 제단, 왜 나무로 되어 있는 제단을 갖다 놓느냐? 주석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거 뭘 의미하는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갖고 있는 나무로 된 제단이다. 그렇게 상징하고 있다 하는 학자들이 강조하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호와 앞에 상이라 하더라. 22절에 나와 있죠. 왜 여호와 앞에 상이라 하더라? 여호와 앞에 상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여호와 앞에 상, 하나님 앞에서 세운 상이 누구 상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성막 성전에서는 떡상이 있고 떡이 있고 진설병이 있는데 왜 그게 없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나무제단 하나로만 되어 다 있느냐? 솔로몬 성전과 성막 성전은 기도를 올리는 향단이 있는데 왜 여기는 나무제단 하나로만 되어 있느냐? 어떤 의미 있을까요? 그래서 이 성전은 어떤 성전으로 구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의 성전으로 표현된 걸로 봐야 합니다. 거기는 뭐가 없어요? 성경이 없어요. 말씀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성품이 촛불로 표현된 어떤 그런 뭐라고 그럴까? 그걸 뭐라고 그러지? 등잔이 왜 없어요? 여기에? 없어요. 등잔이 왜 없다고 생각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우리는 그 성품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품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없어요. 의미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어요? 기도가 필요 없어요. 기도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예요. 그게 향단이에요. 근데 그게 왜 필요 없어요? 이제 이 새 성전에서는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어요? 기도가 필요 없어요. 그렇습니까? 기도는 뭐 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게 기도예요. 근데 구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구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도의 응답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 살아가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해요? 거기는 무엇뿐이에요? 승리와 기쁨뿐이에요. 뭐가 필요한 게 있어야 기도를 하지. 뭐가 절실한 게 있어야 기도를 하지. 이미 새 성전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기도의 참 그건 표적이요. 우리 기도의 그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영원히 맛보고만 살아가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건 맛보고만 살아가니까 뭐가 더 필요하냐.
의미로 이러한 성전의 의미로 살아가야 된다. 이러한 성전,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바라고 우리가 그걸 뭐 하면서 소망하면서 지금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도록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